창세기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게 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주성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용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탄 횃불이 쪼갠 무게 사이로 지나더라. 다시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무게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 간문 족속, 헷 족속, 부시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난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신앙의 그 주성을 따라서 믿음의 주성을 따라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났죠. 그 전에 물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요. 75세 하란을 떠나서 지금 약 1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이제 85세니까 지금 한 84세 정도 됐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거죠.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평안히 잘 살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확 뒤집어 놨습니다. 이게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그 삶의 터전을 완전히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주 고생 망아지로 하는 길로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 고생스러워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든지 아니면 하란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아브라함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생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 길이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금 후대의 성경을 보고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야. 이게 천국 가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하던 아브라함의 삶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은 당시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공수표 막 남발하고 계신 공수표를 내가 너에게 국민도 주고 영토도 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막 이러는 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삭을 줄 때가 21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몇 세냐면 약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아들도 안 주면서 계속 약속만, 공수표만 남발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그 중에서 그 과정 중에 하나인 횃불 언약, 약 가나안에 들어와 10년 정도 됐을 때, 한 84세 정도 됐을 때 횃불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약속 그냥 그거 따라서, 그거 믿고 그걸 따라서 그냥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런 길이 제가 볼 때도 분명히 아니에요. 이 길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거기서 돌아와서는 조카롯과 분리하죠. 전쟁이 일어나서 기가 막힌 그 어려움을 겪죠.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우리에서 데라의 우상이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만들어 팔고 하는 그런 편안한 삶에서 언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삶이 싫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셔서 믿음의 조상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한 적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 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 나타나셔서 뭐 후손에 대해서 약속도 하시고 뭐 하늘의 별을 한번 쳐다봐 뭐 이러면서.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들이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냥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민족 이루어줄게 뭐 이렇게 지금 공수표 팡팡 남발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지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남발의 지금 연속이죠. 약속의 그 연속이.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걸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계획을 가진 게 없었어요. 하나님 그냥 끌고 가시는 대로 가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나이가 이제 60인데 어떻게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하시듯이 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획을 해요. 그러나 이 걸음을 끌어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의 모든 주권은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권리가 지금 없는 그런 모습으로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야. 이런 거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지 아브라함은 지금 하란에서부터 떠난 지 10년이 됐어요.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너의 몸에서 난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어. 그래. 그러면서 그 방법이 뭐냐면 내 후손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400년 4대 동안 노예될 거야. 노예.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근데 네 후손들 있잖아. 노예가 될 거야. 그러면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할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과 우리가 알고 있는 저주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과의 차이, 이 갭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것이 축복입니까? 병든 게 축복입니까? 건강한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사업이 잘 되는 게 축복입니까? 사업이 망하는 게 축복입니까? 잘 돼야 축복이죠.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줄 거야 그러는데 그 축복의 방법이 뭐예요?
내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거야. 이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뀌겠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인 거예요. 사업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질병도 주셔요. 사업의 실패도 주시고 가정의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주의 개념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노예살이한 4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 여러분 노예가 아브라함은 그거 알아요.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잖아요. 그 당시에는. 1977년에 마빈 제이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만든 영화가 있어요. 아마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보셨을 거예요. 쿤타 김태가 주연으로 나오는 루트풀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나요? 아마 예전에 텔레비에서 방영하고 막 굉장히 했어요. 이거 평화로운 아프리카의 서해안의 감비아 강에서 이 쿤타 김태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죠. 그래서 노예사 잘 자라다가요, 잘 컸어요. 잘 크다가 15살 됐는데 이 노예 사냥꾼들이 잡혀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아주 고생하면서 가가지고 미국에서 노예 생활 그 참 기가 막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가족을 꾸리고 그 당시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노예 해방이 됐는데도 절대로 이 노예들 형식상은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지만 인종차별 기가 막혔잖아요. 지금도 심한데 흑인들에 대해서 7대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고 알렉세이 일리라고 하는 흑인 작가가 그 조상들의 얘기를 글로 쓴 게 이제 루트풀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영화로 나와서 거기 보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 루트풀이에 대한 그 영화를 조금 살펴봤어요. 주인들이 백인 주인들이 기분 나쁘면 죽여버려요. 노예. 빵 싸서 죽여요. 아 이게 말이야. 이게 기가 막혀.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서 기르던 개도 그렇게 안 해요. 양, 또 거기 그 왜 양들 키우는 그 강아지 그거만도 못한 게 인간이었어요. 흑인 노예들. 얼마나 비참해요. 주인의 말 한마디에 그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도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예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보면 엘리에세요. 우리 집에 엘리에세라고 종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아요. 종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종이라는 정말 개만도 못해 이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가서 너 네 후손들이 노예가 될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란다. 이거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여?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이런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야. 너희들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4대 만에 나올 그 세월 동안 노예로 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꺼낼 건데 10가지 재앙을 통하고 마지막에 장자라고 하는 자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질 것이다. 그거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400년 종살이 하는 거 그거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좀 허락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을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어려운 말이다. 여기 우리 김교환 집사님 계시는데 김교환 집사님 가만히 보면 제가 죄송합니다. 실명 거론해서 우리 사모님이 절대 실명 거론하지 말래요. 인터넷에 한다고 그런데 저분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어서 손해 되게 많이 봐요. 저거는. 젊었을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고생 엄청 했어요. 직장도 못 잡죠. 주일 점수 해야 되니까. 직장 못 잡고. 참 고생하셨어요. 제가 그걸 다 알잖아요. 올해 우리 집사님을 비웠으니까.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저거 예수 믿는 게 말이야. 저 땅으로 살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분명히 볼 때 애굽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섭리가 있어서 주신 거예요. 아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 애굽의 삶인데 분명히 애굽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에 보내셨고 거기서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애굽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곳이 너무너무 좋습니까? 아니면 여기는 애굽의 삶이야. 우리의 삶은 노예살이야.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살면서도 역시 노예일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 우리 살게 하신 거야. 나는 나갈 거야. 어디? 가나안에 갈 거야. 그걸 믿음으로 삽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 하는 거 그거 최종 목적지 아니야. 너희들은 가야 할 곳이 있어.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반드시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그냥 거기서 쓰러지게 안 놔도, 거기서 망하게 안 놔도 영원히 거기다 두지 않고 내가 너를 반드시 끄집어낼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장제의 죽음이라고 하는 10가지 재앙을 통한 장제의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끄집어낼 것이다. 그 얘기.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턱 그렇게 얘기하면 충격받을까봐 충격요법을 썼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한번 애굽에 살짝 갔다 오게끔 하셨어요.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을 겪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가 막히게 앞뒤로 가죠. 애굽에 아브라함이 왜 내려가요? 기근 때문에 내려가죠. 내려가서 무슨 일을 겪어요? 사라 아내를 애굽에게 뺏기잖아요. 바울에게. 그런데 그 뺏겼는데 정조를 유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돈은 나오잖아요. 이게 똑같이 지금 오버랩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 나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 후손들을 애굽에 400년 보내서 거기서 똑같이 이렇게 애굽 왕 밑에서 그들의 인권을 다 뺏기는 사례를 뺏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에 의해서 그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다시 나오게 된다. 아브라함이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듯이 너희 후손들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 그 생각 하겠죠? 그러면서 이거 그렇게 네가 애굽에 갔을 때 네 아내를 뺏겼을 때 내가 능력으로 그 아내와 너의 가족을 끄집어 가나안에 들어왔듯이 너의 후손도 똑같이 할 거야. 이거 내가 했지. 지난번에 했지. 너 그럼 걱정하지 마. 내 후손에게 내가 그렇게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의 삶도 반드시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이 방법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이 방법에 믿음을 가지고 따라와라. 그 얘기하시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애굽에 보내시고 사례를 뺏기듯이 우리의 인권을 누구에게 우리의 주권을 누구에게 마귀의 세력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어요. 세상에. 그러나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라를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잡혀갔지만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 금령이 내렸어요. 40일 동안 어떤 시든지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구하면 내가 그를 사자굴에 집어던질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던졌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쫓아가서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나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는 사절감에서 그 아벤누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들을 왜 잘합니까? 그들이 어떤 행한 일 때문에 그렇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던 불못불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못불 속에서 그들의 삶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던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금신상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 그랬어요. 근데 절 안 했거든요. 그리고 불못불에 집어던졌어요. 괘씸하니까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했어요. 불물을.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고 들어가던 그 군인들이 그 불길에 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뜨거웠고 거기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건져보니까 불탄 냄새가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래 그 속에 신의 형상 같은 어떤 사람이 같이 세 사람을 던졌는데 4명이 다니더래요. 그 속에서. 여러분 불못불 같은 애굽에 여러분을 보낸 거죠. 누가?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세요. 그게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늘 보잘 모르시고 이 썩어가는 세상에 주님이 오신 주님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 지키고 건질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의 현실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은 불 속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거야. 그게죠. 40일 금령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400년의 종살이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령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요,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요, 400년의 노예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왜? 이게 세상이니까, 이게 애굽이니까, 이게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잡아 죽으신 소돔과 고모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 경험케 하세요. 이거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하늘 자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이거를 깨달으면서, 뭐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40년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통해서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 맞네? 이거 감사하고, 범사에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가식 아니에요. 위선 아니에요. 껍데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세번교회는 가식 없어요. 여기 나오는 성도들은 진짜예요. 저 그거 알아요. 왜 안지 아세요? 큰 교회는요, 큰 교회 뭐라 그러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들이죠. 어떤 교회는 체면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교회 내가 이게 교회 빠지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내가 예배당에 가는데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딱 보여줘야지 남들이 그잖아요. 그래야 우리 장로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보일 게 없죠. 사람이 뭐 있어요? 뭐 몇 사람 안 되는데 보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밖에 없잖아요. 그래 자꾸 진짜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진짜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세분교회 와서. 누가 인정해 주기를 합니까? 여기 어느 교회 다녀? 세분교회 다녀 여러분.
아유 코딱지만 한데 뭐하러 다니 큰 교회 다니지. 그죠?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아 사업을 하시려면 큰 교회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이름 불러야 사업이 잘 되는 거지. 아는 데도 없는 데 가서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봉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해도 감사, 질병이 와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껍데기가 아닌 진짜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확증하고 감격하며 고백하고 실질적인 신앙. 이게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은 실제가 되는 신앙. 이거를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이거 가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과 실천하시고 오늘 본문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너희 후손에게. 그랬더니 너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만들어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지? 지난 시간에 설교했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나 이거 확신 좀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 듣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시는데 우리가 저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내 꼬라지를 딱 쳐다보면 이거 어떻게 이러냐.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 생겨요? 하나님 나 이거 확신을 좀 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 좀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 어떤 우리 내가 아는 우리 김건수 저보고 이러잖아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처럼 방언도 못하죠. 목사님처럼 뭐 그렇죠. 나는 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없대. 그래서 제가 너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도 되니까 안 나타나는 거. 나 같은 사람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안 주면은 저 인간은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준 거고 그런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고 말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답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야 아브라함아, 너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다음 3년 된 수염, 산비둘기, 집비둘기 갖다가 제사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올해 400년 후에 있던 제사법에 나오는 거예요. 번제에 대한 번제.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의 제물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지식적으로 좀 알아놔야 돼요. 제사가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또 이렇게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는 나눠요. 화제, 거제, 그다음에 요제, 전제. 화제는 불태워 드린다. 거제는 높이 올려 드린다. 그다음에 요제는 흔들어 드린다. 그다음에 전제는 포도주 같은 거 쏟아 부어서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이 제물의 방법이 번제의 방법이에요. 번제는 오늘나라 그래서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는 자원제예요. 이 참 중요해요. 이 5가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중에서 자원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예요. 속제제, 속건제는 의무제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는 거 이거 예수님의 성육신은 누가 요구하거나 명령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자원에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냥 자원에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죠. 이거 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마치 이거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시고 내가 한다. 내가 걱정하지 말아주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얘기했지만 새는 쪼개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이다. 그 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원래 새는 레위기에 보면 불태워드리라고 해서 쪼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제사법대로 좀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어떤 행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따르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좌우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고 인간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그 끌려가는 행위에서 나오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저 황성도님하고 호박 쫙 심어놓으셨더라고. 그러면 호박 심어서 내가 배터지게 먹으려고 심겠어요. 그 심어놓고 우리도 먹고 교회도 좀 이렇게 성도들도 드리고 그러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오면서 했지만 네가 했어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했나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아까 2번씩 읽었잖아요. 해가 질 때 저녁이 돼도 캄캄함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하기 전에 뭐가 내려왔어요? 솔개가 내려와서, 이 썩은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솔개들이 이 맹금류란 말이에요. 솔개가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자꾸 파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솔개를 쫓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 카이로스 지난번에 얘기했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 가기 전에 그 전에 반드시 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들이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유혹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가정을 흔들어 놓고 환경을 흔들어 놓고, 아시겠죠? 그럴 거예요. 그때 우리 뭐 해야 돼요? 솔개를 쫓아야 되는 거, 쫓아야 돼. 솔개 쫓아야 돼.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대응해서 싸워야 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 그거 다 버려야 돼. 솔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방해하는 솔개 자꾸 쫓아낸 거예요. 마귀 가만 안 둬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도록 마귀 안 놔둬요. 왜? 내 백성 뺏기는 건데 놔두겠어요? 내 거 뺏기는 건데.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지 않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 또한 마찬가지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리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뭐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는 거. 살아있다라고 하는 하기오스, 거룩하다고 하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 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여기 앉아서 아멘 하고 가는 거, 그것도 예배지만 진짜 예배는 뭐야? 삶에서 거룩이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이 이렇게 구별돼야 돼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이 갈라져야 돼요. 남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이렇게 삶이 거룩해져야 돼. 하기로서 거룩해져야 돼요. 그것이 진짜 합당한 영적인 합당한 예배는 뭐냐? 그게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 이게 구별된 살, 이거 설계를 쫓아버릴 줄 아는, 사단의 세력을 따라가지 않고 쫓아버릴 줄 아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런 삶. 그러고 나니까 해가 질 때 캄캄함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오면서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해 질 때 세상 종말에는요, 세상 종말에는 모두가 다 잠들 거예요.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을 맞는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명은 신랑을 나중에 우리가 맞이했고 5명은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10명 모두가 다 졸며 잤어요. 마지막 시대는 다 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나팔 소리 안 들리잖아요. 다 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요, 인간은 잘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해가지고 캄캄함이 임하면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국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을 살펴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으로 흑암의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이 땅에. 그 본문에는 그것을 죄악이 만연했다.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했다. 그래요. 아모리 족속은 누구냐 하면 가나안 족속의 대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모리 족속의 팔이란 말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사단의 여기에 세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총체적으로 사단의 세력이 왕성하게 돼서 예수 믿기는 점점 어려워지고요. 기도의 응답은 없고요. 신앙은 깊은 나락에 떨어지고요.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집사님들 아시다시피 몇십 년 전하고 지금하고 기독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참 틀려졌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86년도에 개척할 때만 해도 교회는 막 대단했어요. 뜨겁고 교회 뭐. 그 제가 전도사 때 전에 86년도 전도사 때 개척할 때에 제가 향목이라고 그래서 지역에서 대치 지도자 입장으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라고 하면 뭐라 그래? 아유 목사님 개나 소나 다 하냐 이래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게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게 내려 두려움이 임한 거야. 제사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했는데 응답이 없네. 캄캄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랬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고, 야 너희들 그런 시대가 올 거야? 그러면 그런 시대가 오면 정신 차려. 끝까지 견뎌야 돼.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도행전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죽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그러면 그날은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왜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너희를 구별하지 못하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야 이렇게 되면 내가 올 말세가 된 줄로 알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다, 나가 그리스도다 이럴 거야. 그러면 너 거기에 미혹에 빠지지 마. 여러분 요즘처럼 이단이 많은 시대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요즘처럼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파치는 세상이 어디서 신천지 이만희 지가 하나님이래잖아. 하나님의 교회 근데 조이스는 누구야? 지가 하나님이 죽어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엄마가 생겼어요. 또 이번에 저번에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난리가 소문이 끊이질 않을 거야. 전쟁의 소식이 나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나고 불법이 성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면 내가 올 날이 가까웠다고 너희들 알아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거 알으래요. 세상 끝이 다 됐어. 이거 알으래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러나 이런 시대가 됐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이 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불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풀무가 뭐예요? 윤곽로 얘기하는 거죠. 금속을 이렇게 용해해가지고 재련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금속 뽑아내는 방법이 윤곽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0년, 40년, 또 애굽에 400년 보내서 그 풀무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난이 얼마나 그 극심하면 풀무에 표현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풀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이 풀무 속에서 순수한 정금이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정화시킬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풀무가 우리들을 위한 거죠. 이 세상에 40년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거, 400년 노예 생활하는 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야 너희들 한번 가서 고생 한번 진하게 한번 해봐 이러는 거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저희 어린 시절에는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을마다 대장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면 이런 뭐라 진흙으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거 풀무지 이렇게 푹 하면 바람 푹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랗게 꼬챙이에서 이렇게 손잡이가 그죠? 이렇게 푹푹 하면서 하면은 바람이 들어갈 때마다 그 속에 그 석탄 넣나 뭐나 그게 불이 파랗게 막 올라오잖아요. 거기다가 쇠를 집어넣고 확 뜨겁게 날아서 막 두드리고 그러는 걸 저 어렸을 때 봤어요. 지금 그런 데가 별로 없죠.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아주 단단한 철. 그 다음에 진짜 순도가 높은 그런 쇠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풀물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횃불. 횃불은 깜깜한 어두움에 밝히는 그런 빛이지요. 아브라함이 지금 깜깜한 흑암적인 막 두려움이 오니까 횃불이 쫙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확 비춰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그들과 함께 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같이 있었어요. 풀무와 횃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확증으로 지금 풀무와 횃불을 주시는데 이게 그냥 꺼져 있는 게 아니라 연기라는 풀무와 타는 횃불에 움직이고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역동적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예요. 850대 1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과 대아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불로 응답했던 그 살아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홀로 죽임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혼자 지나가셨어요. 왜? 아브라함은 그 언약 같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사이로.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왜? 아브라함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오늘 약속하고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 바로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몸에서 난 적자가 그래. 근데 아브라함은 서자를 하나님 앞에 딱 내놓잖아요. 서자. 하나님 이거 어때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시고 하나님 처음부터 아시고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야, 이 언약은 말이야. 언약 내가 할 거야. 내가. 근데 너를 반드시 파괴하거든. 그리고 언약이 파괴되면 누구는 죽어야 되잖아. 이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언약이 파괴되면 죽는다는 얘기인데 너는 분명히 100% 언약을 파괴할 거거든. 그럼 누군가 죽어야 돼. 그럼 너는 죽지 마. 나 혼자 죽게 됐어. 나 혼자 죽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메시지잖아요. 이 자르다, 그 재물을 자르다 이 말이요. 자르다 이 말이 바타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어원이 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바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그 어원이 같은 말이 바타로 쪼개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 언약, 베리트도 똑같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똑같은 말이에요. 쪼개다. 칼로 쪼개다. 똑같은 동의어로 물이라고 하는 말이 할례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 다 됐어요. 이제. 할례 할 때 그거를 쪼개다 이런 뜻이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그러니까 칼로 쪼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내면 뭐가 있냐면 재물을 쪼갤 때 이것도 쪼개다. 언약을 맺다 하는 것도 같은 의미고요. 할례를 행하다 하는 것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쪼개다, 언약을 맺다, 할례를 하다 이게 똑같은 뜻인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피를 베서 할례를 행했다. 이게 같은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언약의 모습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창세기부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과 이브가 가죽옷을 입었던 그 사건.
그다음 노아의 홍수라든지 모세의 방주 사건이라든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렸던 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있었던 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갔던 사건, 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사건, 그다음 다니엘의 뭐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 아까 얘기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거, 뭐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이 모든 거 구약의 사건,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 베세다 강가에서 오병이어를 행했다, 이 모든 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가 지금 재물을 쪼갠 거, 언약을 맺은 거, 할례를 한 거,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다란 물줄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커다란 물줄기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지금 하나씩 파생돼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바로 할례고, 그것이 언약의 완성이고, 그것이 예수의 쪼개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즉 쪼개지심으로, 할례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키는 겉방 두께 모양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하게 찢어져서 이게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다른 방법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오직 예수만 구원의 방법이래요. 이 사실을 내가 알아가는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걸 아는 거, 요거를 할례 받았다. 그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사실을 아는 것을 여러분 지금은 우리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지는 거. 아, 그런 거네요. 이게 믿어지네요. 이게 내가 할례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할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졌다면, 예수만이 구원의 방법이다, 예수님의 쪼개짐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이게 믿어졌다면 여러분이 할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것을 믿어졌는지 안 믿어졌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골로새 2장 11절에 보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이거 고백을 못하니까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식이 만들어졌는데 그 예식이 침례식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지난번에 여름에 가서 침례 받았잖아요. 저기 화양동에 가서, 그죠? 침례 받았죠. 화양동에 가서. 그게 이제 침례예요. 예수님과 함께 저주의 바다에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 할례에 대한 예식이,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예식이 나타나는 것이 침례식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 그러니까 언약, 예수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행했던 그 침례식,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쪼개져 죽은 자들이 된 겁니다. 침례를 행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잘 먹는 것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원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쪼개져 죽으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허황된 죄악의 허상들 속에 흔들리지 말고 실제가 뭔가 이거 좀 깨달아 바라보면서 더러운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새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새 사람, 새 옷 입고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부터 많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할례, 주님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길이고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침례도 행했고 우리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도 얻었나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끌어가시는 그 끌림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주님께서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저희들의 삶도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한 번도 고개 돌리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이 오니 이 세상에서 어디 허황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풀무 같은 광야의 세월 잘 견디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